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복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둔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 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적 이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단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자꾸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배워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장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일꾼들, 야고보나 베드로, 요한, 대표적인 사도죠. 사도들도 나와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 말은 그들도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또 내가 전한 복음은 그들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내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좀 신경 쓰고 많이 돌봐주라는 권면밖에 없었다. 그건 나도 옛날부터 해오던 거다. 이게 이제 1장입니다. 자, 2장은 바울이 안디옥에 와 있는데, 어느 때쯤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안디옥에 와서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고 있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섞여 살아요. 근데 이 베드로를 우리가 볼 때, 베드로는 욥바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죽 세공업자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걸 내려주었죠. 이게 부정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 고기는 안 먹었습니다. 그 부정한 게 뭐예요? 짐승 중에 쪽이 갈라지지 않는다든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든가, 기어다닌다든가, 이게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물고기 같으면 비늘이 없다든가, 돼지는 쪽이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정해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여러분 잘 드시죠? 그런데 그걸 보고 먹으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거 안 먹었는데 내가 거룩하다, 내가 왜 부정하다느냐. 이래서 3번 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걸 보고, 그때에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와서 녹화를 합니다. 우리 하인은 하나님 믿고 경건한 사람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이 욥바에 옛날 생기는 피장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가죽 세공업지 집이 있다고 하니까 초청해서 말씀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깨달을 때, 이게 하나님이 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미 갔더니 고넬료는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놓고 무릎 꿇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성경은 막 방언도 일어나고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 베드로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식사해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건 큰 죄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믿는데 식사하는 모습은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인 사도들은 아직도 그 생각이 잘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만, 예루살렘에만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급히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하면서 핍박이라는 게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구부로 베니게 안디옥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사 주의 은혜가 보여 이래서 생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시초부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똑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의 중심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쓰는 건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달라집니다. 우리도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복받으면 되고 구원받으면 이런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민족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족속 만민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내 이웃도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되고 내 이웃도 구원받았으면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구원받고 복을 받았으면 다른 나라 민족도 구원받고 복을 받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아직도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율법주의자들이 왔다 얘기 들으니까 눈치를 써서 보는 거예요. 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가지고 베드로가 피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어느 정도가 있냐면 바나바까지도 피해갔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대면하여 책망했다는데 원래의 뜻은 정죄했다는 거죠. 당신이 사도의 대표되면서 그런 큰 죄를 지으면 어떡하느냐고, 이 사람들이 약해서 전부 다 미혹되지 않겠느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책망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않고 잠잠히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할 거예요. 왜 이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냐? 만약 베드로가 그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해서 살 피해갔다면, 외식하고 형식적이 됐다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분리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복음 전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 책망을 받고 잠잠히 가만히 있었단 말은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 야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할 말이 없다 하고 수용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대사도입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대면해서, 예를 들면은 목사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면해서 목사님 이거 잘못입니다 이러면 수용할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장로님은 좀 있겠습니까? 권사님은, 안수집사님은 장로님이 이래가 됩니까? 권사님이 이래 됩니까? 이러면 뭐 어째요 하고 막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보면은 베드로가 잘못은 했지만 상당히 자기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수용하고 정말 하나님께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 역시 베드로는 참 훌륭한 사도다. 혹시 우리 직분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허물되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할 때 수용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있고 진실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왜 두려워했겠느냐? 베드로가 말 안 하니까 모르지만 사람들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와서 큰 반발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이것이 두려웠지 않겠느냐. 둘째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게 거리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바울의 대면한 책망 정죄에 대하여서 그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수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천주교는요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지금 교황은 베드로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교황 모설이라는 걸 믿어요. 교황은 허물이 없고 죄도 없고 잘못이 없다. 얼마나 흑우입니까? 일대 교황이 바울에게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집트에 가면은 콥토교라고 그래요. 거기에 교황은 마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느냐면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는 것도 잘못되었고 또 교황 모설이라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황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게.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떤 직분이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죄가 없어지고 이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노력으로 열심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누룩같이 강한 힘이 있는지. 바나바 같으면 믿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계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이런 믿음 좋은 사람도 베드로의 외식을 통해서 그게 피하자.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가 와서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말이지 그래 행하는데 뭘 믿음으로 구원받아, 당신 그래 행해서 구원받겠어 이러면 기죽어.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자꾸 흔들려요. 바나바같이 흔들리는 사람도 봐요. 바나바같이 믿음 좋은 사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함께 식사하는 것도 무방하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냐.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분리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선교하면서 정말 세계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라는 걸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 가서 흑인을 영접시키는데 흑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제가 느꼈어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여자들이 저보다 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하늘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감사하다고, 중국 가서도 보고 일본 가서도 보고, 가는 곳마다 말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얼굴 모양은 다른데 똑같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느끼면서 참 신기한 거, 같은 분이시구나.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난하든 부자든 배우든 안 배웠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꼭 교회 다녀도 믿어도 끼리끼리 나 책임 넣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별 따는 사람이요? 그렇게 거룩해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배웠든 안 배웠든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가난하든 안 하든 할렐루야, 처음 믿었든 오래 믿었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게리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이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고 다 그렇게 했고 나도 이방인을 죄인 취급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정성 들여서 아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온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죽고 저주받아야 될 때 대신 죽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죄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번 주에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 무슨 문제가 있냐 물어봤더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다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 기쁘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수십 년 뒤에 나타났냐 싶어서. 제가 예수님을 드렸어요. 어쩌면 나하고 똑같다. 나도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 그 사람이 그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설명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랬더니 어떤 순간인가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기쁘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아닌 사람은 착하게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노력해 보셨죠? 열심히 죄 안 지려고 애 보셨습니까?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내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주의자들이 자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태클을 건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단 말은 베드로보다 더 사도권이 높다 그 말이 아니고, 베드로를 책망할 만큼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정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사도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후에 베드로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 베드로거든요. 그 말은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사도권이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는지 아느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리는 흠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에 읽을 때 숨이 탁 막히더라고. 어쩌면 율법에 흠이 없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흠이 없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율법이 흠이 없을 만큼 의롭게 살라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결과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의롭게 살라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울기도 많이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할수록 더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졌다. 절대로 안 하겠다. 또 넘어졌다. 너는 아니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너는 안 되구나. 너는 안 되구나.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날에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지. 내가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한 가지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대강 안 해보고 우리 노력으로 이렇게 되냐, 믿음으로 되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었단 말이 아니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 자신은 너무너무 악하구나, 무능하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은 빛과 같이 내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노력해도 오라라는 공간 사람이라고 너무 탄식하더라도 의롭게 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바울은 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도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그래도 이렇고 나는 이게 뭐 자꾸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고 살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러냐? 율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를 정죄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건 아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7장 7절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있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고 자꾸 또 죄가 들어오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 율법 때문에 자꾸 죄가 더 알게 하면서 죄가 자꾸 더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려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노력하면 알수록 깨달을수록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거 깨닫게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우리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성령을 통해서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받고 성령의 주인됨을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셋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못 지켰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이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율법, 이게 정관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율법이에요. 모든 세상의 종교,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율법 안 지게 되고 마음대로 살면 다들 죄 지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 짓게 하는 분이냐? 아니,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건 이제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살아 그 뜻이 아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하는 사람 있죠. 주인이여 이겁니다. 주인이여. 그건 모르고 그냥 술 줄 줄 압니까? 주여. 주인이여.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주여 하지 말고 주인이여 이렇게 하세요. 주인이여. 늘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인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살짝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걸 결정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그것이 망해 보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워 보이기도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은 완전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매일매일 주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사업장의 주인 되시고 만남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보니까 잘 됩니까? 예? 어지간히 성공이나 많이 했어요. 내 뜻대로 살아보면 결론이 뭐냐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밖에 안 남아. 그러면 내 뜻대로 살면 이제 실패한다는 게 판정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내 뜻대로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말이지. 다시 말하면 당신들 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서 그 율법을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우리는 율법 때문에 다 범법자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죄가 율법이 있으니까 죄로 드러난 같이 그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라며 이 뜻을 자세히 설명한 게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를 살아. 그러면 나의 주로 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다. 그 말은 우리를 사랑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내 노력으로 의로 살라고 하지 말고, 그럼 또 실패하게 돼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이라.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끔 기도는 하고 매일 오늘이 매일 성경 읽고, 목사님 그걸 하지 말까? 그건 누가 하지 마라 했나? 따라 하십니다. 말길 알아듣자. 그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에 늘 예수님이 주인됨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정하고 내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사는 게 믿음으로. 이게 보세요. 그래서 자기를 하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첫 시간에 제가 율법주의자들이 믿고 또 할례를 행하고 의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면은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도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틀렸고 내가 하는 의는 맞습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부정함이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받는 구원입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구원이에요. 누가 뺏어간다고? 뺏어갈 수가 없어요. 뺏기면 그럼 하나님이 진 거네? 하나님 우리 구원 줬었다가 뺏어간 거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불안해 살겠어요? 한 줄만 빠지면 아유 주님 내 구원 또 뺏어간지 모르는데 주여 뺏어가지 마옵소서, 뺏어가지 마옵소서.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그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참으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평생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받지만,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그스로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모든 걸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승리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서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 믿음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